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단위에 세우실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단위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고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방향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붙주시고 주일 예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눠주신 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사역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만 알고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야 함께 힘을 합쳐 다른 일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정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들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사사기를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첩을 데리러 왔던 레위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친정으로 간 첩을 만나 다시 데리고 가려던 레위인은 이 거듭된 첩의 아버지의 요청에 이기지 못하고 닷새나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하니 식사하고 또 선선할 때 떠나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선선할 때 다시 가려고 할 때에 이 첩의 아버지는 다시 또 하루를 머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닷새를 머물렀던 레위인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에 길을 떠납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그들은 여부스 성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10절에 보니 여부스가 곧 예루살렘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 때 얻게 되지요. 그래서 아직 이방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의 성입니다. 레위는 이방성에서 지내는 것이 위험할 수 있기에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동족인 기브아 성을 향합니다. 하지만 기브아 성 안에 들어가서도 15절에 보니까 그를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족의 성에 갔지만 그를 환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브아 출신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와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말하자면 자신 역시도 외지인과 같은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레위인을 맞이하게 되지요. 얼마 전 개봉한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에는 손님을 맞이하여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해주고 환대하는 것이 고대의 예의였습니다. 이 창세기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것에 대한 또 언급이 신약에 있지요. 부지 중이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당시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를 지킨 것은 기브아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땅에서도 외지인과 같았던 그 노인이 이 레위인을 맞이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에 보시면 이방의 나그네라 할지라도 압제하지 말고 환대하여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정작 그 땅의 주인 노릇하던 기브아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도 외지인과 같았던 이 노인이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제 월요일 날 보실 그 다음 내용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언약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래도 이방의 성읍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기브아가 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브아는 그가 피했던 이방의 성읍을 떠올리게 할 만큼 끔찍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인이 거리에서 밤을 지내지 말라고 굳이 당부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성읍의 위험을 노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첩을 집안으로 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법칙이 완전히 깨어져 있는 상황을 오늘 기브아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웃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 레위인의 이야기의 시작이자 사사기의 결론을 다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고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비단 사사시대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자기를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급급하다 보니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이 땅에 몸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죄인도 받아주시고 세리도 받아주시고 당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싫어했던 자들, 손가락질 당하던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진정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에서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나그네가 영접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기 위해 자신이 성읍 밖으로 쫓겨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이웃을 잘 대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말이 잘 통한 사람은 가까이 하면서 불편한 사람은 피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처음 온 사람이나 혼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면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인은 이방인의 성읍 여부스를 피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기브아가 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니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뒤이어 이방의 성읍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자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자신은 영접받지 못하셨지만 우리를 영접하셨고, 자신이 버리심 받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내 곁에 주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내 뜻과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영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을 잃어버렸기에 이웃을 잃어버렸던 기부와 백성들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욕하기도 쉽고 하기 쉽지만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자, 나에게 잘해주는 자들에게는 친절히 대하고 참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대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습이 먼저 사랑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을 잃어버렸기에 이웃을 잃어버렸던 기부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저 사랑받은 자의 모습과 달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잘 대해주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잘 대해주고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에게 약하게 하는 자들, 섭섭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처음 보는 자들, 그냥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없고 우리의 사랑과 마음이 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그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